예배하기 위해 앉아 계신 우리 빛고울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식탁에 앉아서, 또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서재에 앉아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빛고울 과인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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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 더욱더 높여서 찬양해 봅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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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께, 우리의 찬양 오직 주께로 향합니다. 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합쳐서 우리 목소리를 합쳐서 주께 찬양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자리 잡은 바이러스를 주님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주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그날에는 우리가 주께 감격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합쳐서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온 땅을 살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 진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멘.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한 번 더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 마지막으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인들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께 경배 올리고 한 모든 가사 속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서지고 깨지고 상하고 흩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또한 예배당에서 또한 예배 드리는 확장된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어떤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확장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성도의 건강과 영혼과 관계와 생계를, 사업장을, 사역터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신체와 영혼과 관계의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월세로 인해 힘든 교회들 월세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식어진 교회가 있다면 성령의 뜨거운 숯불로 다시 주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위기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감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확장된 예배당 곳곳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방역을 위해서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정에도 동일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이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하는 주간 그 주일의 첫날부터 증상이 없는 모든 성도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기를 소망하고요. 성도의 면역력이 더욱더 높아져서 어떠한 이 바이러스로부터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또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그 일부를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 흘러가고 그곳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성도의 면역력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네, 지난 19일 영국의 한 경제 연구 기관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까지 감염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인구 4천만에 육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체의 면역력입니다. 데이비드 보더니스가 쓴 The Body Book이라는 그 책에 의하면 우리 몸에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 이 면역계의 무게는 총 1k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면역계가 1조 개 정도의 방어용 백혈구와 대략 10의 20승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공격용 항체를 보유하고 관리해서 우리 몸을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과 이물질과 암세포로부터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 1kg에 해당하는 이 작은 장기의 이 면역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그때부터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세균들에 의해서 산채로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면역력이 정말로 중요해진 이 시기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면역계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유지되어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체의 면역에 대해서 간단히 나눴습니다. 면역은 바이러스나 세균, 이물질, 암세포 등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여 치유하기 위한 방어 체계입니다. 이 면역 반응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겠죠? 첫 번째는 이 대식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이물질을 먹어치웁니다. 이를 전투에 비유했는데요. 적군을 발견했을 때 먼저 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대량 살상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와 같은 염증 관련 물질들이 이제 발생되는데요. 이 염증 관련 물질들이 구조 신호가 되어서 여기저기에 있던 면역 세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면역 세포들이 이 면역 전투에 참여해서 각계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각계 전투에서 사용되는 총알이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꼭 들어맞는 맞춤형 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 면역력이 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주 쉬웠죠?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담임 목사의 축복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체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여러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의 면역에 큰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변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결과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 싸움에 패배해서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상태가 우리의 영혼을 스트레스에 더욱더 취약한 상태로 몰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는 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 두 번째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반응은 이 자극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에 100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신체 면역력까지 확 떨어져 가지고 아예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에 90은 날려버리고요. 10 정도만 스트레스로 받습니다. 자신의 이 영혼 면역력으로 스트레스 요인의 충격을 10분의 1로 줄여버린 것이죠. 신체 면역력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 세균, 이물질,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힘이라면 영혼 면역력은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건강하게 대처해서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 면역력이 약하면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지거나 없어지죠. 그 결과 신체 면역력이 정상으로 기능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는 거뜬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병도 언제 걸려요? 몸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바로 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이 영혼 면역력, 이 영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신체 면역력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거였어요.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자,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밴드에 온 교인이 돌아가면서 읊조림을 하고 초등학생까지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혹시 깜빡했더라도 이 읊조림 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그러면 아차, 내가 오늘 깜빡했구나 하면서 꼭 매일 이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와도요, 그게 10분의 1, 100분의 1로 이렇게 여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쉼이 있고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체의 항상성이 증진이 돼서 면역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잠을 5시간 이하로 자면 우리 면역력에 치명적인 이 저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잘 자야 면역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쉬어야만 영혼의 면역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건강한 움직임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또 찬양팀에서 와서 3시부터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저도 와가지고 이제 함께 찬양 녹화할 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영혼이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영혼이 막 기지개를 펴고 제 영혼이 정말 그 영혼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저에게 느껴지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 느끼셨죠? 여러분, 영혼이 다 기지개 펴면서 이렇게 몸의 모든 이 영혼의 아픈 부분들도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요, 예배 드릴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걸을 때 그것이 좋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예배하는 움직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면역력이 비약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아마 자막이 나갈 텐데 함께 같이 우리의 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몸이 원래의 기능대로 바르고 꾸준히 움직일 때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영혼도 원래의 기능대로 바르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요, 잘 쉬고요, 잘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기능대로 잘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의 면역 세포가 풍성하고 영혼의 면역력이 늘 높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높이고 싶은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면역력입니다. 영혼 면역력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서 신체 면역력에 영향을 끼친다면, 관계 면역력은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해서 영혼과 신체의 면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혼 면역력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타격을 준다면 결국 저의 영혼의 면역력도 뚫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두 번, 아니 67번 모욕을 받더라도, 모욕이 아주 큰 스트레스 요인이죠. 그거를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욕이 1000번, 10,000번 계속된다면 견딜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 면역력이 걸러낼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의 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 면역력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관계 면역력이라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것과 개념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관계 면역력 개념은 뭐냐면요, 한 공동체의 관계 면역력은 구성원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의 절대값을 줄여주는 힘이에요. 절대값을 줄여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관계 면역력은 영혼 면역력과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신체 면역력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관계 면역력이라는 이 개념의 전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관계 면역력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와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비유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라고 해서 각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엄청 많아요.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곳입니다. 첫째, 세상입니다. 둘째는 육신입니다. 셋째는 사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주나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력과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이 세 곳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영적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관계 면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시간상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 처음에 이자로 좀 통일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단 바이러스입니다. 이 이단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진리와 불가분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이단 바이러스는 곧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곧 뭘 잃어버린 교회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가 없는 잃어버린 그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해로운 암덩어리 같은 상태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이기 바이러스입니다. 이기 심할 때 그 이기예요. 이 이기 바이러스는 성도를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상태로 후퇴시킵니다. 자기중심성은 모든 죄의 근원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많은 성도의 마음과 관계에 교만함과 이기심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 감염증이 심해지면 교회에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이 가득 차서 결국 헌신이나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사교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셋째로 어떤 바이러스가 있냐면요. 바로 이간 바이러스입니다. 이간 바이러스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그 이간질할 때 그 이간의 바이러스예요. 이 이간 바이러스는 성도와 목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멀어지거나 오해하거나 싸우게 만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이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싸움에 휘말리거나 갈라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침입해서 활개를 치면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생됩니다. 이단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면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기 바이러스가 마음껏 활동하면요, 교만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이간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해지면요,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가 찢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고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 1번이 뭐예요?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뭘 잘하자? 화목하기를 잘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게서 나오는 영적 바이러스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입하여 공격하고 그 공격이 성공할 때 성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슬프고, 교회에 오면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 고통스럽고, 교회에 올 때 무장 해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려면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말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말싸움해서 막 지면 집에 와서 막 속을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싸움의 고수가 막 돼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교회는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고 와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곳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교회에 이 관계 면역력이 없다면요, 그 교회와 성도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면역계가 있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식 세포는, 대식이란 말은 이제 크게 먹는다는 거예요. 대식가 할 때 이 대식 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항원들을 막 먹어 치워요. 그리고 그 정보를 헬퍼 T 세포라는 면역 세포에 보냅니다. 그럼 이 헬퍼 T 세포가 세포 독성 T 세포나 이 B 세포를 활성화해서 항원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항원들을 막 공격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판단으로 스스로 항원들을 공격하고 처리하는 이 NK 세포라는 그런 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신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관계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건강하게 활동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면역 세포에 해당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작은 교회인 여러분 가정의 면역 세포도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체들이 고통받고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그 면역 기능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집에서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내가 면역 세포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 바이러스 3개 이야기했죠. 이단 바이러스, 이기 바이러스, 이간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 맞게 퇴치하는 면역 성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진리 면역 성도입니다. 진리 면역 성도. 이 진리를 지키는 이 면역 성도는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이단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확인하려면,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이단을 분별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신천지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뭐 그런 데도 공부하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답이 뭔지 알면 오답이 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리는요,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랜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이단 바이러스들을 퇴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온 것이 바로 뭐예요? 교리예요. 오랫동안 관계 면역력의 핵심 면역 물질로 사용되어 왔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되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모든 이단 사상을 분별하여 이단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러붙지 못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면역 성도가 뭐냐면 바로 겸손 면역 성도예요. 이 겸손 면역 성도가 이기 바이러스를 퇴치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기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들, 교만한 말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언행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염된 성도가 그 자기를 감염시킨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간 바이러스를 이기는 성도가 뭐냐면 바로 화목 면역 성도입니다. 화목해하는 성도가 이간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성도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늘 이간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사랑해서 다가가는데 이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제가 우리 강사님을 사랑해서 뭐 여기 속에서 돈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간 바이러스 걸리면 제가 막 권총을 꺼내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이간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성도가 뭐예요? 바로 화목 면역 성도예요. 화목해하는 면역 성도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면역 기능들을 성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면역세포로, 그리스도의 몸에 면역세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쓰시라고, 성령님께서 쓰시라고 내어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면역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 면역력, 영혼 면역력, 관계 면역력을 잘 관리해서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관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면역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면역 세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보내는 끊임없이 보내는 그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각자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몸도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최고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 면역력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시체에는 면역력이 없잖아요. 영적 시체였던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보내는 그 어떤 바이러스에 무력하게 우리의 영혼이 젖먹어 갔습니다. 사탄이 미워하게 만들면 미워하고요, 사탄이 음란하게 만들면 그냥 음란해지고요, 우리 영혼에 침입하는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조정당하고 원하는 대로 타락하고 원하는 대로 죄짓던 영적 시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그냥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면역세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서로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해 서로 싸울 때, 이간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서로가 서로 미워할 때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면역세포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함께 미워하고 함께 싸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관계를 깨끗게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깨끗게 하는 면역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4주째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4주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4주째 밥을 같이 못 먹고 있습니다. 4주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궁금하고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애타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인도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뜨거운 축복의 마음이, 그 축복의 은혜가 성도의 각 가정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마다 가장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영혼의 면역력을 최고의 상태로 주님 올려주시고 관계의 면역력을 주님 높여주셔서 하나님 전익적인
관계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방패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카메라 화면을 넘어서 전파를 타고 주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각 가정마다 함께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성령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할지어다. 주님 소독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모든 세상이 깨끗하게 되어서 마음껏 출입할 수 있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사고 마음껏 팔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가장들 붙들어 주셔서 가정의 생계가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이 고난이 지나고 다시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면역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보내는 이단 바이러스, 이기 바이러스, 이간 바이러스를 모두 소멸하는 관계 명령을 그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거룩한 역할을 기쁘고 능력있게 감당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되는 이 시기에 이 가족 간에 아버지 그 사이가 깊어지는 친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힘든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힘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드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성도의 신체의 면역력과 영혼의 면역력과 관계의 면역력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면역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면역세포가 되어서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에 면역세포가 되어서 관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그 생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모두의 가정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 하늘 창고를 열어서 주님 가득가득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면역세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